매일 성경 묵상. 주님이 함께 계시면 폭풍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데가볼리의 한 지역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띄우고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탄 배 그대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몰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 그러니까 배의 선미 꼬리 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속에서 고생하다가 결국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무언가를 꾸짖는다는 것은 꾸짖는 대상이 생명이 있는 인격체이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그 돌부리를 꾸짖고 야단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격체가 아닌 바람과 바다에게 꾸짖으시며 고요하고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는 시편 89편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를 진정시키십니다. 주님은 라합을 격파하여 죽이시고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의 강한 팔로 흩으셨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라합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소용돌이치는 바다와 뛰노는 파도를 라합과 주님의 원수들이라는 평행법을 사용해서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축기 사역과 관련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주님께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탄의 세력이 자연을 조종해서 반기를 든 것이지요. 그러나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과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후에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풍랑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연약했을 땐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믿음이 성장할수록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할 대상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자들은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순종했는데 그들은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배에 물이 들어차서 정말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정작 가자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배의 선미 부분에서 속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정말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도 하지요.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얘들아 미안하다. 사역이 너무 고돼서 내가 무척 피곤했구나. 못 일어났어. 미안해. 라며 사과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시자마자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어? 라며 핀잔을 주십니다. 주님이 시켜서 떠난 뱃길인데 순종했을 뿐인데 믿음이 없다고 오히려 꾸지람만 듣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도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가 심상치 않자 숙련된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을 의지했을 겁니다. 선생님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깨우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해보자 생각했겠지요. 그러다 풍랑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이쯤 되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야 하는데 우리 도와주셔야 하는데 배에 물이 들어차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주무시고 계시니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서운했겠지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선생님께 이야기했겠지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고나게 잠든 사람도 배에 물이 들어차서 온몸에 물이 끼얹어지는 상황에 계속 잠을 잘 수는 없을 겁니다. 배가 심하게 요동쳤기 때문에 요나처럼 배 밑부분에 있었다면 모를까 배의 선미 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이 이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로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 폭풍 한가운데로 밀어넣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폭풍 한가운데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말로만 듣고 지식으로 배운 것과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한낱 사변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몸으로 배운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통해 눈에 보이는 풍랑과 바람, 바다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자신들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들을 대적해야 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폭풍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만사형통, 만사무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폭풍 한가운데로, 광풍의 한가운데로 인도됩니다. 그곳은 나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폭풍의 한가운데 그곳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곳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의 제자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곳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처음부터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자 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 길을 인도하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 배려한답시고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짬밥이 몇 년인데 라며 스스로 어찌 해보려 하는 그 발버둥 치지 말고 처음부터 예수님 깨워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의 시기 그리고 그 영역은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무시는 것 같아도 내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도 주님은 다 알고 듣고 계십니다. 다만 나의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그분을 깨울 생각도 그분의 일하심도 볼 수 없게 두 눈과 나의 마음을 강력하게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아는 예수님, 당신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폭풍의 한 가운데에 있으십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곳에서 내가 배워야 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가야 할 길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폭풍도 크지만 그곳에서 얻게 되는 놀라운 평안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폭풍이 너무 거대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 폭풍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길 처음부터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과 함께 걷게 해 주소서. 내가 이 폭풍 가운데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알려주시고 이곳에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상대해야 할 것들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폭풍을 통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소서. 나를 끊임없이 휘감아 주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는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 두려움은 주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드는 악한 것입니다.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대적하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